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여러분을 위한 진리로 붙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체험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조금 약해지는 겁니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목사님, 동사무소에 갔더니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뭔데요? 400만 원을 동사무소에서 주더라니까요. 400만 원. 동사무소 가서 보면은 우리가 보통 돈 내요, 돈 받아요? 돈 내죠. 소리 띠려면 돈 내고 막 돈 내죠. 근데 400만 원을 주더래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원래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래요. 조금씩 나오는 돈인데 자기가 그걸 몰랐대. 몰라가지고 동사무소에 차곡차곡 채워졌다네. 근데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우연히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몰랐다가.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그 모아놓은 400만 원을 주더래요. 그걸 몰랐으면, 죽을 때까지 몰랐으면 내 것인데, 법적으로 내 것인데, 나에게 주어진 것인데, 내 몫인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걸 맛보지 못한 거예요. 누리지 못한 거예요. 와, 죽을 때까지 몰랐으면 어떨 뻔했어. 억울할 뻔했잖아요.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른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졌는데,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 진리를 몰라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몰라서 여전히 묶임받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을 내 몫인데 하나님의 내 몫으로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몰라서, 그것을 내가 생활 속에, 삶 속에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야 마땅하고, 축복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데 그것을 모르고 여전히 저주 가운데 탄식하면서 한숨 가운데 내 팔자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따라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터 위에 여러분, 견고히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예, 달라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찾아서 여러분의 몫으로 삼으시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체험하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은 저주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에 저주가 나오잖아요. 저주를 누가 대신 졌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 아니,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내가 저주 가운데 산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받은 그 고통이 헛되잖아요. 여러분, 헛되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저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저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 가나안 땅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서로 선포하게 합니다.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해서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거예요.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오는 하나님의 심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손들에게도 그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형벌,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재앙. 그러면 징계는 여러분, 징계. 여러분, 저주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럼 징계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징계. 목사님 헛갈리는데? 여러분, 징계는 즐겨 순종하면서 받으셔야 돼. 그래야 바르게 되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징계를 주셔서 견고하게 바르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어그러진 뼈를 바르게 하는 게 징계입니다. 징계는 뭐냐면 살리려고 주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은혜예요, 은혜. 징계는. 그래서 히브리서에 너가 징계를 받되 낙심하거나 하지 말아라. 징계를 통해서 너희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다 징계를 통해서 바르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을, 죄에 대한 습관들을 바르게 세우시는 거예요. 징계는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저주는 뭐예요? 저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저주는 형벌이에요. 재앙이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징계는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만 저주는 죽이게 만들어요. 망하게 만드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형벌이요, 재앙이에요. 재앙. 이거는 받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대신 받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았어요. 자, 예를 들면 저주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보죠. 저주의 형태. 저주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죠. 아, 이건 저주다. 저주의 형태구나. 예를 들면 만성적인 경제적인 악화.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서 재정적인 그 압박에서 채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안 벗어나죠.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 만성적인 재정 적자예요. 이건 저주 형태예요. 또 다른 것은 만성적인 질병. 늘 질병, 태어나면서부터 또는 어느 시점에서부터 늘 질병이 허덕이는 거예요. 질병. 이거 뭔가 고침받았다 하면 다른 것이 또 나타나고, 다른 것이 또 고침받았다 하면 또 다른 것이 나타나고, 끊임없는 질병이에요. 끊임없는 질병. 이것도 저주의 한 형태예요. 그리고 사고가 나 반복적으로. 그래가지고 모아놓은 돈 한 번씩 다 털어 거기다가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다 털어가지고 그 만성적인 적자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사고가 나가지고. 또 뭐가 있어요? 조사, 일찍 죽는 거. 와, 30대 중반에 죽었어요. 심장병으로. 아버지가. 그런데 그 아들도 37에 심장병으로 또 죽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주의 형태입니다. 저주의 형태. 알코올 중독, 이런 것도, 중독증, 우울증, 정신질환, 이것도 저주의 형태예요. 학대받는 거, 계속 그 아버지로부터 학대받았고 그 아버지로부터 학대받은 것을 자식에게 이어서 또 학대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주의 형태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저주 형태에서 우리가 벗어난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어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도 이 저주의 형태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저주의 체험을 가질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들도 저주 가운데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알 것은 뭐냐면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가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 법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진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적으로는 우리가 저주에서 자유케 됐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아서 법적으로는 우리가 저주에서 자유케 됐어요. 그런데 체험적으로는 여전히 저주 아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 왜? 모르니까. 아니, 동사무소에 내 몫이 다 쌓여있는데 모르니까 그걸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맛보지 못하고요. 내 것으로 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이 터져서 막 해서 싸우는데 너무 적군이 세. 그래가지고 동굴 속에 숨었어. 응?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밥해 먹고 숨어 들어가가지고 몇 명이 숨어 들어서 그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피해가지고 적군을 피했어.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전쟁이 끝났네? 전쟁이 끝난 줄을 모르고 있어. 모르고 거기서 10년 동안 살아. 굴에서. 여러분, 실제로 가능한 일이에요. 법적으로는 전쟁이 끝났지만 체험적으로는 아직 그 사람에게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전쟁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필리핀 군도에서. 필리핀의 한 섬에서 일본군이 그 동굴에 숨어들었다가 20년을 거기서 생활한 거예요. 20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도 그럴 수 있어요. 법적으로 전쟁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그 사람들 속에서는 전쟁이에요. 체험적으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복.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13장 14절,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 항상 진리는 여러분이 묵상해서 그 진리 안에 있는 들어있는 그 혜택을 여러분 속에서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깨닫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삶 속에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럼 목사님이 뭐 아브라함의 축복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 축복이겠죠. 좋은 거겠죠. 좋은 거. 네? 좋은 거. 근데 그냥 좋은 걸로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 맛도 누리지 못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갔습니다. 결국은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됐어요. 하나님의 친구.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됐다는 것은 영혼이 최고의 단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잘됨이 최고의 단계. 할렐루야. 하나님의 친구. 와우.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혜택이에요. 혜택. 누구 하나 다르지 않아요. 너는 하나님 친구가 되는 조금 덜 친구 되고 저 사람 조금 더 친구 되라. 이게 아니에요. 똑같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친구예요.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됐더니 하나님이 그 이름을 장대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예, 명예, 존귀, 영화로움. 여러분, 옆 사람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름은 장대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 장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주신 복이에요. 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씨앗을 심는데 사막에 씨앗을 심는 사람과 아주 기름진 땅에 씨앗을 심는 사람, 열매가 똑같이 100개를 심었어요. 똑같이 100개를 심었으면 같은 씨앗의 숫자를 심었으니까 같이 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같이 안 나와요. 사막에 심으면 다 죽어.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러나 기름진 땅에 심으면 100배가 나타나요. 100배가.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주의 땅이냐 아니면 축복의 땅이냐,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는 사람이냐 복을 주지 않은 사람이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땅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땅이.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알죠? 당신의 인생은 복된 땅입니다. 아멘. 어느 정도로요? 그림이 장대하게 될 정도로 복된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장대하게 되도록 복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세 번째로, 여러분,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은금이 풍성했어요. 그냥 아주 넘쳐났어요. 양 떼며 소 떼며 할 것 없이 넘쳐났어요. 거부예요. 거부. 우리 한국의 부자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조. 우리 권사님은 막 크셔. 조래요, 조. 100억 이상 정도면 그래도 조금 부자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100억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말대로 조예요, 조. 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이름도 창대했지만 그 재물도 창대했어요. 자, 네 번째 또 뭐가 있어요? 건강했어요. 건강. 175세까지. 그냥 당시에 100세는 이제 자식을 생산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100세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고 하는데 그 뒤로도 쭉 해서 살았어요. 175세까지. 그러니까 몸이 100세가 됐을 때 몸이 죽었다, 끝났다 라고 할 정도의 그런 나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175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어요. 아픈 적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을 주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채찍을 말씀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 질병의 저주의 소리를 짧게 하셨어.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당신은 건강의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예, 건강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 5번째, 자식 복이 있네. 자식이 다 잘 됐어요. 자식이. 이삭도 창대하게 되고 야곱도 창대하게 되고. 여러분, 자녀들까지 그 복이 이어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다. 이것이 내게 주신 복이다. 이것이 나의 복이다. 아멘.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의 이 진리의 터 위에 여러분 인생을 견고하게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이 진리에 견고하게 건축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각 사람마다 그 체험하는 분량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자, 예를 들면 저 이제 내일 캄보디아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그 비행기 안에서 이제 식사가 한번 나옵니다. 식사가 한번 나와요. 그럼 나오는데 먹는 사람 다 똑같이 먹나요? 어떤 사람은 주스를 먹고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어떤 사람은 콜라, 어떤 사람은 물만 먹어. 어떤 사람은 나 양식 먹을래요. 난 한식이 좋아요. 비빔밥. 비빔밥은 다 알아들어요. 비빔밥, 비빔밥 먹어요. 여러분, 각 사람이 체험하고 먹는 것이 수준이 달라요. 누리는 것이 다릅니다. 똑같이 값을 지불했어요, 안 했어요? 예, 비행기 값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비행기 값에 포함되지 않은 줄 알고 이거 돈 내야 되는 줄 알고 안 먹어. 꼭 참아, 꼭 참고 내렸다가 그 사실을 알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해. 공항을 안 떠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진리. 누림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혜택을 깨닫고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하나가 있어요. 가나안 땅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 땅을 이미 아브라함 시절에 복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서, 애굽에서 이끌어서 아브라함,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맞아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자기 권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는 땅,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그 땅이 딱 주어졌나요? 에? 가만히 앉았더니 땅이 와 있더라. 그랬나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했습니다. 전쟁. 믿음의 전쟁했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전쟁.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 할렐루야. 이 땅을 내가 내게 주었으니 이 민족들을, 이 죄의 민족들을 다 쫓아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다 쫓아내서 너희 땅으로 누려라. 할렐루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전쟁에서 그 땅들을 다 취하고 그걸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대. 그리고 가만히 있어.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자, 원수가 속이는 것이 있어요. 속이는 것. 악한 마귀가 속이는 것, 진리를 왜곡하고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여전히 저주의 형태 가운데, 왜? 저주의 형태 가운데 있으면 자기 나라의 왕국의 통치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게 만들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게 만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략이에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들어도 이걸 온전히 믿지를 못하게 만들어. 흐릿하게 해서 온전히 믿지를 못하게 만들어.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전략인데 뭐냐?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너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너의 삶 속에 나타나. 가만히 있어. 이것이 세 번째 속임이에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그것이 그 진리가 내 삶 속에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진리를 따라서 선포해라 라는 거. 선포.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라.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이다. 내 삶 속에 저주는 떠날지어다. 저주의 형태는 다 떠날지어다. 가난의 형태도 떠날지어다. 불명의 형태도 떠날지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들을 취할 때, 자기 것으로 취할 때, 자기가 체험으로 취할 때, 그것을 맛보리고 할 때 싸워야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분배받은 땅들이 다 영역이 달라요. 근데 보세요. 어떤 지파는,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는 전쟁을 잘해. 열심히 싸워서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나 어떤 지파는, 예를 들어서 단지파는 제대로 싸우질 않아. 자꾸 물러나는 거예요. 싸우다가 물러나고 싸움. 결국은 땅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믿음의 견고하게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건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 마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제가 허리가 아팠어요. 허리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간증 가끔 하잖아요. 10개월 동안 아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수님께서 채찍 마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채찍 마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채찍 마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예, 선포했어요. 선포. 10개월 만에 딱 끝났어요. 깨끗하게. 지금도 멀쩡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죄 대신 화가 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게 되는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진리를 따라서 선포함으로. 진리를 따라서 선포함으로. 다시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일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기름 부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이사야 61장에 내가 내게 기름 부었으니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대언자로 선포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 속에 선포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진리를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때 많은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와, 하나님 믿으면 저와 같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서 그 진리를 입을 열어서 선포하셔야 돼요.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가난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난함으로 그리스도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부요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 진리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요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해 있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미 임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시인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왔던 한번 제가 또 간증한 적이 있는데, 케빈 바스코니 그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만나서,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같이 초청을 해서 우리가 집회를 잠깐 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노숙자와 같았어요. 노숙자. 가난에 찌들었어. 노숙자. 집도 없이 노숙자.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와,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대. 제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성경 읽다가. 근데 내 모습은 왜 이러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여전히 가난한데? 나는 여전히 노숙자와 같은데? 집도 없이? 직장도 없이? 나는 뭐지? 왜 이렇게 된 거지? 어느 날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아, 너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같이 선포해라.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고 선포해라.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고 선포해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요자다라고 선포해라. 나는 건강한 자라고 선포하라. 예. 그래서 날마다 굶으면서, 현실은 굶는 거예요.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직장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 먹는 날이 많아요. 하루 한 끼 먹고. 근데 그렇게 먹어도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시인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됐나 보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굶더니 저 사람 정신이 좀 나간 모양이구나.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대. 자기가 복을 받은 사람이래. 지금 굶고 있는데, 노숙자와 같은데.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속에서 믿음으로 시인하고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선포한 거예요. 자기 상황을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 현실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왜 실패하느냐? 자기 상황을 믿는 거예요. 자기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다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를 입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체험과 적과 꾸려는 것을 맛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6개월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6개월 동안 날마다 굶어가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 미쳤다고 소리 들어도 분명히 점심밖에 못 먹은 거 아는데 자기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대. 어제 굶은 거 내가 아는데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대. 세상에 굶는 것도 복인가 봐. 이런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서 견고하게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이깁니다. 진리가 이깁니다. 진리가 이깁니다. Yes. 그래서 6개월에 이겼어요. 이 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겼어요. 직장이 생기고 집이 생겼어요. 저도 그 집 가봤어요. 2층 집. 좋아요. 정원도 크고 그 앞에는 큰 추리가 있어요. 나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도 해. 저도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도 해봤어요. 집이 달라요. 그가 무슨 일에서 받은 게 아니에요. 누가 헌신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진리를 선포했다니. 진리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예,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땀을 뻘뻘 흘리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니. 예,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숙으로 자기 어떤 것으로 일궈서 뭔가를 한다면 자기에게 다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하시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도록 창조되었어요. 무릇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걷는 자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것이요,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될 것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영광 존귀가 나타날 것이요, 아브라함처럼 강건할 것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그 자손이 잘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로 그저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행해 보세요. 진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선포하세요.